예수님 성탄의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화선교회 펜모스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노는 날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52.9%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47.1%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산타클로스라고 대답한 학생이 29.9%였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대답한 학생은 13.4%였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겨우 7.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답한 학생들이 30.7%였는데 그들 중에서 80%가 넘는 학생들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 눈, 캐럴 혹은 선물 등이 먼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성탄절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일제히 지체 없이 산타클로스의 생일날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보다 산타가 좋은 이유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타는 북극에만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 산타는 썰매를 타지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다. 산타는 1년에 한 번만 오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신다. 산타는 우리 양말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산타는 불청객으로 굴뚝을 타고 내려오지만 예수님은 우리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초대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산타를 만나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산타는 우리 이름을 몰라서 안녕 꼬마야 이름이 뭐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 이름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도 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신다. 심지어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도 아신다. 산타가 줄 수 있는 것은 호호라는 웃음뿐이지만 예수님은 건강과 도움과 희망을 주신다. 산타는 울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다. 산타의 도우미들은 장난감을 만들지만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만드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시고 깨어진 가정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저택을 지어주신다. 산타는 당신에게 웃음을 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되는 기쁨을 주신다. 산타는 당신의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을 놓아두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셔서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렇다. 예수님이 좋다. 산타클로스는 다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다. 아주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아주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본래적 의미와 가치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성탄의 의미와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 성탄의 영적 신비와 은혜가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의 신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성경 가운데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구약 성경의 인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첫 번째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에 대하여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 사람이 여자의 후손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분, 딱 한 사람,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 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메시아 구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성탄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740년 전에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 활동을 했던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세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셨습니다. 또 이사야와 동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있는데 그 미가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 구주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정확했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가의 예언대로 구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육신의 족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가 마태복음을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문이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걸 말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족보를 보게 되면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5명의 여성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유다와 다말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여리고성의 라합 이 여인은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여인입니다. 이런 여성들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거룩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태의 족보는 결코 예수님 가문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혈통의 탁월함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 세상에 탄생하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주,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은 여러분 우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던 그 구주 메시아는 딱 한 분, 오직 예수님만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구주이신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구주 예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경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 잉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습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난처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혼하는 것이죠. 이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혼의 개념은 한 집에서 살지만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실질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마리아에 대해서는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는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요셉이 기가 막혔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그런 여인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에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와요.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주의 사자가 성령 잉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가 뜻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뭡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 죄인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과거에 태어난 사람, 지금 태어난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모든 사람도 그 모든 사람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속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간 본성, 사람 본질, 죄인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은 단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사망은 죄로 인한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사망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불못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영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입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살려낼 수는 없어요. 죄인의 구원은 죄가 없는 분이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처녀 탄생은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기막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탄절이 왜 즐거운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대별로 모두 대답이 달랐어요. 10대는 학교에 안 가서 즐겁다고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매일 가다 보니까 학교에 안 가서 즐겁다고 10대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20대는 성탄절 전날 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니까 선물을 주고받으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즐겁다고 했습니다. 30대는 직장 안 가고 집에서 쉬니까 즐겁다고 했고, 40대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즐겁다고 했습니다. 50대는요 교회에서 떡국 먹으니까 즐겁다고 대답했어요. 올해는 안 돼요. 소용없어요. 60대는 옛날 성탄절이 생각이 나서 즐겁다고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제일 큰 즐거움의 날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내 인생에서 감사한 날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려고, 영원한 영벌과 불못의 지옥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날,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날인가요? 얼마나 감사와 감동의 날인가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성탄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이죠.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에서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크게 감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려고? 아니에요. 높임 받으시려고? 아니에요. 세상 왕 되시려고?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예수님이 고마운 분인지,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의 큰 높은 것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 고난당하십니다.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채찍 맞을 때에 예수님 몸에서 살이 파여져 나갔습니다. 예수님 몸 전체가 핏덩이가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셨고요, 뺨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퇴퇴하면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을 맞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발가벗기셔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 온갖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께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정신 빠진 인간이라고 놀렸을 것입니다. 저렇게 죽는 사람이 뭘 다 이뤘다고, 뭘 다 성취했다고, 다 이뤘다고 하면서 죽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놓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습니다. 누구든지 영생 얻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평생 동안 교회와 사회에 여러 가지 큰 기여를 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막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불러요. 그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문 앞에 선 사람을 막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것을 통과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점수로 환산해서 1000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몇 점이라고요? 1000점. 1000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 앞에 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1000점이라고요? 아이 뭐 그 정도쯤이야. 별거 아닌 것 같네요. 천국문 앞에 선 사람이 대단히 자신만만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 있을 때에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인 것 같아요. 힘껏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1000점 얻어야 된다니까 뭐 그거 별거 아니네요.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당신이 1000점을 얻는데 보탬이 될 만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어떤 선교기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줄기차게 도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선경금을 보냈습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면 그분들을 최선을 다해 잘 섬겼습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1점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에? 1점이라고요? 아니, 그것밖에 안 됩니까?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계속하십시오.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충실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해서 무려 5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목사입니다. 교수입니다. 교계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늘 행복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당신은 매우 훌륭하네요. 요즘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드뭅니다. 아주 오랜만에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네요. 감사합니다. 2점 가산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에? 아니 겨우 2점이라고요? 정말 모를 일이네요. 그 사람은 벌써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아주 큰 일, 아주 중요한 일, 그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점이에요. 조금 더 하면 2점인 것입니다. 그러니 1000점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몹시 긴장해서 땀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녁 예배도 잘 참석했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힘껏 참석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면에서 훌륭합니다. 또 1점 가산입니다. 바울의 말에 그 사람이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겨우 4점이네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점수에 보탬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있더니 그 사람이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을 찾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난 이제 어떡하나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인격이 못 되나 봅니다. 제발 예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사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야 당신이 1000점을 얻었습니다. 이젠 들어가도 좋소.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그분이면 닫혔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예수님 그분이면 1000점이 아니라 만점, 억만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공로로 안 됩니다.
우리 업적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께만 죄사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께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수님께 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성탄절의 구주 메시아 성탄의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성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구주 메시아 예수님 보내주시니 참 감사하오며 그 예수님께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죄사함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